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했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곳에 주님의 모습이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더욱 주소서.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죽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연보하며 목적 헌금, 성교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 있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까지만 오늘부터 요나서 강의를 4-5시간 정도 그렇게 회를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구약 개론이라는 강의를 신학교에서 했었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것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한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그것도 하나님이 요나를 대면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라는 너는 어서 가서 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좀 외쳐라. 그 성읍이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이 나에게까지 상달됐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거를 한계치가 다 왔으니까 네가 가서 좀 회개를 좀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3가지를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느냐? 너희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강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람이 이 선지자격인 이 요나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좀 증거해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마자 요나는 반대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단어가 지금 문장이 나와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금 3절에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문장이 2번 나옵니다. 1절에 이 1장에 보면 뒤에 10절에 가서도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만 3번이나 요나는 누구의 얼굴을 피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문장에 여러분이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한 단어로 요나의 마음을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실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망. 왜 실망을 했느냐? 누구에 대한 실망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바로 요나에게 강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왜 실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실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왜 그 말에 실망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라는 국가의 수도의 이름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난폭하게, 또 이스라엘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줬던 적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돼요.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잔인했냐면은 그 잔인함이 소문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산채로 사람의 코를 베어버리고 무슨 목을 베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임신부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배를 가르는 것만 해도 악독한데 그 배 속에 있는 아이까지 꺼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그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요 사지를 아주 자르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그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그런 악독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아수르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런 행포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원수가 누구냐?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하는 식의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누구는 다 용서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아수르인 만큼은 내가 절대로 아수르의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 아수르를 불로 심판하시거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그 아수르 민족의 니느웨라는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아니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이 요나는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잔인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의 원수를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말 한마디로 가서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요나는 실망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분명히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비록 아수르가 악한 나라요, 잔인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대충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것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 때문에 이 요나가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십중팔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가서 대충 놀면서 복음을 증거해도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누구보다 너무 잘한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할까 봐. 그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잔인한 원수 국가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요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요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외치라. 그 죄악이 아주
이제 나에게까지 상달됐다라는 그 의미를 요나는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실망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벌 주어도 못마땅할 이 판에 그들을 용서해 줄 생각을 하시다니. 너무너무 이 요나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막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실망감, 또 배신감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실망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우리의 주위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서 혹시 빠져나갈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생활에, 그리고 나의 모든 면에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간절히 구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긴급하게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전혀 간섭하거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거나 보여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정말 내가 실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또 매달렸는데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저 정말 실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얼굴을 피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혹시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실망감 또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쩜 그러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식의 상태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엄청 실망했는데도 마치 실망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나는 절대로 하나님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내 뜻하고 다른데 뭘 내가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이처럼
실망의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는 채 살아가거나 아예 지금 완전히 실망해서 기도조차 그리고 신앙조차 바르게 가지 않은 그리고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조차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어떠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 낯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 중 한 가지라도 내게 있다라면 이거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망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은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적신호가 이제 비로소 옵니다.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지금 대하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참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좀 거리감을 주려고 나는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게 적신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 요나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혼도 위험한 상태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느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 결심이 어떻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도망쳤어요. 3절 볼까요? 다시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다시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다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스페인에 있던 고대 항구 도시 이름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직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네모로 생겨서 어느 정도 가면 툭 떨어지고 지구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그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유럽 사람들에게 지구의 끝은 어디냐?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 바로 지구의 끝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 다시스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거기로 갈 수 있는 땅끝, 그게 바로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의도가 바로 땅끝,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땅끝 도시,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이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이 요나가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마지막 이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 요나가 결정하고 이 다시스의 배를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뭡니까?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욥바로 내려가서 딱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마침, 때마침, 아주 타이밍이 좋게 땅끝을 향한 스페인,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항구 도시로 떠나는 이 다시스행 배가 정박해 있었던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덜어준 거예요. 아주 타이밍이 좋게 고민을 덜어준 겁니다. 다시스 배에 지금 그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의 목적은요, 사단의 목적과 사단의 무서움의 그 정체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결심하면 사단은 항상 최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앞에 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어떻게 알고 최상의 교통수단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도 있어요. 최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그곳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결심하면 사단은 항상 완벽한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서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타이밍이 좋았다. 마침 이게 정말 아주 운 좋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는 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괴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열린다고 해서 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듣고 살아가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스행 배를 보자마자 옳거니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르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에 커다란 고통을 이 일로 인해서, 그 배에 승선함으로써 요나의 인생에서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에 주어지는 형벌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자, 도망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그의 삶은 추락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재미있는 말씀이 또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요나,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 요나, 그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항구에 정박해 있던 다시스행 배에 뱃삭을 주고 올라가요. 자, 3절에 맨 마지막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맨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올랐더라. 요나의 행적을 보면 요나가 1장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올라가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표현입니다. 요나가 유일하게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제부터는 요나는 딱 한 번 올라가고 나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지금 당장 잘 될 것 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든지 형통하는 것처럼 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결코 추락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자, 3절을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자,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자,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에 올랐는데 그것도 배 가장 밑창에, 가장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그 배 밑창 밑으로는 없어요. 거기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이제 사람들이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는데 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더라.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니까 그 정말 내려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다의 최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여튼 이 요나는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에 빠져서 내려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인 바다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이 요나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추악의 연속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에 잡혀서 삼켜서 가장 밑바닥인 바다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요나의 인생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바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983년에 7월 18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미국 공군 대령이었던 월리엄 하월드 휠즈 주니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미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핵을 연구하는, 그리고 핵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급 보안, 1급 기밀을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도에 핵무기를 열람할 수 있고 핵무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못합니다. 그건 미국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이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리고 그 핵 직통에 있는 장성들 아니고는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당시에 소련이라는 적국으로 그 사람이 몰래 만약에 납치를 당했거나 잡혀갔거나 망명을 했으면 이거는 미국에는 크나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암호 체계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핵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막 그럴 때에 이 사람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2018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것도 무얼로 잡혔느냐? 탈영했다라는 죄목으로 35년 만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 그 당시에요, 미국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35년 만에 이 공군 대령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왜 실종됐느냐? 그랬더니 하던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겹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나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35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핵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기의 삶에 너무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가출했다는, 나는 그래서 가출하고 싶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출을 몸소 행해버린 거예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에 그리고 염려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태평하게 나는 우울해서 가출했다라는 한마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국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 대령이. 그로 인해서 그의 평생 언제라도 붙잡힐 수밖에 없는 불안함 속에서 3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뭡니까? 그 가족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35년 동안 혹시 적국에 붙잡혀가질 않았을까? 또 어디서 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35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35년 동안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국의 수많은 군인들은 핵전쟁의 불안에 혹시 그가 소련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이 정보를 다 넘김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많은 군인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월리암 대령처럼 실제로 인생에서 탈영하거나 내게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갑작스럽게 떠나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큰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내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내가 고백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일부러 안 하고 있다. 희망의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명령이 내게 틀림없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정말 이 나만의 방식으로 고집하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요. 나는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은 매우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나처럼 내려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 1장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실망과 배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드러운 주
내 마음을 보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감으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여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가 요바로 내려가고 이제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통하여 하나님 가장 바다 밑바닥까지 경험했던 요나의 인생을 바라볼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감으로 떨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단의 괴락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보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 위하여 내가 전진하리라, 그렇게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